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1편 2절로 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설교로는 15번째이고요.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찌 그리. 오늘 찬양대 우리 박문점 장로님이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가 그런 찬양이 있던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찌 그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어찌 그리. 감동을 넣어서 되면 더 좋겠어요. 그죠? 어찌 그리라는 이 감동의 표현은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시편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다 누구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돼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감동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우리는요, 감동을 해야 돼요. 그죠? 이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죠? 엔돌핀은 보통 이 치료하는 호르몬의 몇 배래요? 21배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감동을 받으면 뭐가 나온대요?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몇 배래요? 아는 사람. 내가 기억하기는 4000배.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강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다이돌핀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다이돌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은요, 자기 스스로 감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이면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이면 부모에게, 형이면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계시네. 박수. 와. 우리 지망관 장로님 고마워요. 지난 주간에 되게 아팠거든요. 이거 멀쩡해서 봐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니까 벌써 치료받고 나왔잖아요. 응? 아픈 사람은요, 아프다고 하지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라니까 안 하니까 아프지. 우리 김조고 장로님도 조금 여기 상처가 하나 아팠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났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막 낫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요, 내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면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안 오고 아픈 사람은 뭐 난 몰라 그거는. 따라합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도 교회라도 오니까 따라서라도 하잖아, 그지?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치료 받았어요. 해결 받았어요.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시편 133편에도요. 참, 제가 이 효운동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하모니 운동하는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시편 131편. 이 말씀이 내가 내 마음으로 받은 것이 언제냐? 1979년 1월 1일입니다. 내가 수련전도사가 돼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날 모든 교직원들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만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시편 134편 1절로 3절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평신도로서 은혜 받은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주신 말씀 요한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을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로서는 그 말씀이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는 첫날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효운동하고 하모니 운동하다가 최용호 목사가 이제 여름 방학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형제가 연합하여가 영어로 그동안은 유니티였는데 새로 된 NLT 성경은 그걸 유니트로 하지 아니하고 하모니로 번역됐어. 그리고 성경을 딱 가져왔어요. 와, 시편 134편 1절, 2절, 3절에는요 1절에도 하모니가 있고요 2절에도 하모니가 있고요 3절에도 하모니가 있고요. 와, 형제가 하모니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보시군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형제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모 피의 형제거나 예수의 형제거나 예수의 형제는 모두 성도들이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하모니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또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보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근데 주의 장막을 보고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제일 먼저 형제가 하모니하는 것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의 장막을 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주의 법을 성경 66권입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야, 오늘 이것으로 설교 끝나도 돼, 그지? 형제가 연합하고 하모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거요. 주의 장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제일 아름다운 거요. 그 다음에 주의 법, 성경 66권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편 2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뭐 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봄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2절, 8편 2절 읽어보면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약한 자요, 가난한 자요. 네, 주 없인 약한 자입니다.
뭐 빽이 있어,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됐어, 뭐 장관이 됐어, 뭐 대통령이 됐어, 재벌이 됐어.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대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시편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를 손에 끼친 사람이 주의 대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가 주의 대적이야. 사탄이 주의 대적이야.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주의 대적이야.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최고 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대적은 그런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힘을 자랑해. 권세를 자랑해. 건강을 자랑해. 아름다움을 자랑해. 그죠? 이 물질을 자랑해. 물질을. 그런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나타난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나타난대. 여러분, 자 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엄마가 젖을 대줘야 그때 빨어. 그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러니까 여기 전부도 애기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른이야. 권세도 있어. 건강도 있어. 아름다움도 있어. 돈도 있어. 그런데 그거 안 의지해. 난 이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께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애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이 승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입을 여는 그 기도가 대적을 이긴다는 거죠. 환경을 이긴다는 거죠. 병도 이긴다는 거죠. 암병도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다. 순수함에 있다. 의지함에 있다. 겸손함에 있다. 그래서 젖먹이가 어머니를 탔듯이, 젖먹이가 엄마를 찾듯이, 젖먹이가 엄마 젖을 탔듯이, 그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나쁜 것을 쓸어 버려주시고,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결국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의 말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입술이, 그 말이 결국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핵이 없는, 전쟁이 없는, 미사일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한반도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와 같은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욕심도 없이, 거짓도 없이 100%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입술의 기도가,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일 강하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제자들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0절만 보지 말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만 보지 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 보지 말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신이 약할 때 곧 그것이 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더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환경에 지금 빠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응?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능욕. 와 힘들죠? 그 다음에 궁핍. 가난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 곤란. 이것을 기뻐한대. 이걸 기뻐한대.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3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다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 받아주고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참 다윗 멋져요. 그죠? 다윗의 시편은 모두가 다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얼마만큼 응답받느냐? 자기가 고백한 것만큼. 아멘. 자, 시편 기자는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어서 3절부터는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다면요, 우리 주위에 누가 많아야 돼? 우리가 자연을 많이 봐야 되는 것처럼, 자연 속에 많이 가야 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많은 속에 살아야 돼. 가족이 많아야 돼. 아멘. 가족이 많아야 돼. 근데 아멘이 없어. 혼자 살래요? 뭐 혼밥 할래요? 뭐 혼밥, 혼술, 혼영, 뭐 그럴 때 혼자 영화 보는 것도 혼영이라며.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혼자 사는 걸 원하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 인자는 혼자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 혼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미안해요. 큰소리 쳐서. 아이고 죄송해요.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혼술이 뭐고 혼밥이 뭐고 혼영이 뭐고 이게 뭐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 바르게 가르쳐야 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히면 깨질 거예요. 고집이 깨질 거예요. 병이 깨질 거예요. 문제가 깨질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아이 참 미안해서 나 물 한 잔 먹을래? 그래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외 달과 별들을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달과 별을 그냥 뿌렸대. 뿌렸대.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은 보잘것없고 아주 작아. 그죠?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지 참 알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돼.
성경에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야. 그래, 감사할 뿐이야, 감사. 그래서 믿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 버릇 못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천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보다 못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와 달리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어요. 천사는 어떤 천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라고 나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은 거야. 그걸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걸 믿어야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야. 그걸 믿어야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염려하는 거 없어요. 염려 근심 없어요. 자, 아까 찬송가 405장을 오래간만에 불렀어요. 그 찬송가를 쓴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8세기 영국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 체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그러니까 이 405장의 가사는 누가 썼다고요? 존 뉴턴이 썼어요. 그죠? 한번 봐봐. 405장 펴봐요. 자,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사랑. 1979년도에 누가 썼대요? 뉴턴이 썼대요. 그 뉴턴 얘기하는 겁니다. 존 뉴턴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제목은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찬송가를 가사의 첫머리를 부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불러요. 이건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 이거 잘못됐어요. 가사 첫 줄을 제목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거 안 돼요. Amazing Grace. 놀라운 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 볼까요?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다. 존 뉴턴. 그러니까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제목 그 작사자가 원래 누구라고요? 존 뉴턴이. 존 뉴턴은요 아버지가 선원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존 뉴턴도 이제 청년 때 배를 타고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무역에 종사했어요. 어선이. 그러니까 어제 상선에 배를 탔어요.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선의 위태 상태가 여러 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너무나 많이 죽어갔대요. 존 뉴턴도 이러한 노예에 대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대. 근데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 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됐대. 선장이 된 그는 이제 아버지가 선장했는데 아들이 자기가 선장이 됐습니다.
선장이 된 그는 노예선이 폭풍을 만나 자초될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께 기도했대. 뭐 했대? 기도했대.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새 길이 열린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팔자가 바뀐다. 아멘입니까? 예, 존 뉴턴도 기도했대. 그가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겨우 6세 때 결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니까 존 뉴턴 6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대. 어머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선장이 된 존 뉴턴이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기도를 생각을 해서 기도하게 됐대. 자, 볼까요? 마음에서 입술에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는 입술로는 나오지만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사랑도 마음이 먼저다. 고복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는요 한 번도요, 이제 남편 이철호 장로님 뭐 하는 말입니다. 한 번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철호 장로님이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건가 그래요. 말로도 사랑하는 괜찮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마음으로 사랑이 없는데 입술만 가지고 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마음을 입술로 표시도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으려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술만 가지고 기도한다 이걸 기도로 보지 마세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정말 복을 빌어주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입을 열어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입만 열 바에는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약간 마음으로 볼까요?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렸을 때 와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고 무사히 살아난 뉴턴은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기억했다. 존 뉴턴은 29살 때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회개하고 성공의 사자가 되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되었다. 성공의 사자가 되었어요. 성공의 신부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마음으로 기도. 마음. 우리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죠?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내가 왕으로라고 쓸래다가 왕으로라고 안 하고 관리자로, 왕으로라고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크게 말했습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 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청지기, 관리자, 그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은 한 분이 더 없어. 왕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만왕 왕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씌웠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왕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왕.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관리자로 왕으로서 존귀함을 더해주셨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왕이 아닌 종과 노예로 살게 되었다. 그죠?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사람에게 종. 자, 사람들은요, 자연과 환경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죠? 심지어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
선앙당 가면 선앙당 신, 큰 나무 가면 큰 나무 신, 또 바다 가면 바다 신. 분명히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다시 왕으로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한 것으로, 우리가 뭐 천사보다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5절, 그다음에 13장 14절 제가 읽을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겁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위하여, 참 사람이 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가서 빨리 갈게요. 자,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상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복주고 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뭐죠? 창세기 1장 18절. 우리가 효운동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올라갑니다. 뭐 시시하게 그냥 뭐 출애굽기 20장 12절 정도, 그까지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 그까지 겁니다. 다 그까지 겁니다. 그죠? 진짜 또 디모데전 5장 4절 그까지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성경적 효가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왕이지 뭐.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적 효의 시작입니다. 첫째가 뭐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첫째 뭐래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연 충만이 아닙니다. 산 충만이 아닙니다. 바다 충만이 아닙니다. 짐승 충만이 아닙니다. 어족 충만이 아닙니다. 사람 충만. 근데 혼밥해서 사람이 나오냐? 혼술해서 사람이 나오냐? 혼령해서 사람이 나오냐? 동성 결혼해서 사람이 나오냐?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과 자연을 배후에서 붙들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자연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땅에 충만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돼. 뭐와 뭘까? 이 자연이 충만해야 돼. 자연이 잘 섭리대로 잘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돼. 뭐와 뭐를 해야 될까? 좀 질문이 좀 어벙한데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두 가지를 해야 돼.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네? 결혼. 그래. 결혼하니까 아니야. 결혼 뭐라 실질적인 거. 결혼하고도 새끼 안 나는 얼마나 많아요. 결혼 아니야. 뭐 해야 돼?
출산해요, 출산. 결혼 못하고 출산하면, 그전에는 나는요, 미혼모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결혼 뻑적지근하게 어마어마하고도, 그죠? 지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애기 안 낳는 그런 부부보다, 화려하게 결혼한 부부보다 형편이 어려워. 근데 좋은 사람 만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애기 낳은 사람, 내가 오히려 더 업어주고 다니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그런 일 할 겁니다. 미혼모 자녀들 돌보는 일, 교육시키는 일, 그 미혼모를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 하려고 했더니 이 정부가 그건 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더라고요. 막든지 말든지 그건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산 효 나눔 재단에서 그런 일도 할 거예요. 크게 정말로 이 사회가 하느님 나라가 번성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려면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 나라가 번성해야 돼, 번성해야 돼. 교회 나라 번성 없이 하나님 나라 번성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 나라 번성 없이 하나님 나라 번성이 없어요. 두 가지. 첫째, 출산. 그 다음에 뭘까? 한자. 효라고 그러겠지? 효도 그까짓 거야. 뭘까? 일이야, 일. 출산과 일. 잘 들어. 출산 신령한 겁니다. 일도 신령한 겁니다. 출산과 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나무도 출산과 일로 산천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족도 유지되는 거예요. 짐승도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도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우 장님 농업학교 나오셨거든요. 맞죠? 출산과 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싫어하고 일을 싫어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겁니다. 출산과 일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고요. 첫 인간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어진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 온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출산을 통해서, 생육을 통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동일하다고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뭐 짐승, 오족, 뭐 새들 다. 그렇죠? 방법에 뭐 알을 낳아서 알을 부화했다 이런 거 떠나서 결과적으로 출산과 일을 통해서 세상에 번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출산을 싫어한다, 일을 싫어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가끔 KBS 보면요, 야, 동물의 세계, 야, 새끼 낳으려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그 낳은 새끼 기르려고, 길러놓으려고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사람들 그거 배워야 돼요. 사람도요, 제 씨, 제 족보, 제 후손을 만들려고 결투를 해야 된다, 결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차라리 그런 거 결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인도 아기 못 낳으면 칠거지역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거는 인권으로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더 얘기 안 할게. 그럼 우리는 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에 주어진 제일 큰 사명,
제일 큰 사명 못 가. 인간에게 주어진 제일 큰 사명 조금 말을 바꿔서 못 가. 번식과 일입니다. 번식과 일입니다. 출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 본 번식입니다. 그죠? 번식.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일이 사명입니다. 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요, 일 안 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도 일해서 커갑니다. 짐승을 보세요. 새들을 보세요. 오족을 보세요. 얼마나 생명을 바쳐 일을 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해. 그리고 정부는요, 국민에게 일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일 안 하면서 먹을 거 죽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영국이 미주 대륙 흑인들 사는 데 가서 일하지 마, 먹여줄게. 결국은 흑인들을 다 쇠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뭐 하라고? 일해야 돼. 일해야 발전이 됩니다. 일해야 향상이 됩니다. 일 없이는 안 되는. 그러므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은 천직입니다. 예배만큼이나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에서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일이 사명. 그러므로 그냥 공짜로 먹고 살게 한다. 그건 하나님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어주고 일하게 하고. 자, 우리는요,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아멘.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르는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박문준 장로님 좋은 찬양해줘서 고마워요. 자연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고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100% 의지해, 100% 찾아.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돼. 교만하지 마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할까? 우리말. 한글로만 만들어져 있는 말 있잖아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너 뭐 인간이 까불어. 나도 설교하면서 내가 까불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지금 생각해 봐.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못할 게 없다. 능치 못할 게 없다. 시편 8편은요, 첫 절과 끝절이 같아. 시편 8편은 1절과 9절이 같아. 뭐죠?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첫 절과 끝절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찬양은 한 번만 하지 말아라. 또 해라. 반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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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